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본문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로서 에베소서 1장의 구원과 기도, 여기 그 구원의 바울 개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다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가 지금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2장의 구원에 대한 얘기와 교회의 신비로움을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영광을 펼쳐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왜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영광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23절,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기도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서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하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간절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낮아져 있는 부복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인류 모두 피조물 그 모두에게,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피조물의 존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깨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사십시오. 원수들이라고 세상과 격리되어 소외되어 개토처럼 살지 마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인류에게, 모든 지파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존재와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가지고, 더더구나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멸시의 대상이고 이방 세력인 로마 세계는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과 같은 이런 부족을 하대하는 그런 풍조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는 모든 지파,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방불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손이고 하늘 보좌에 나아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지요. 이 위대한 교회가 마음에 있어 이제 바울이 또다시 1장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재강조하며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중보적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는데, 헬라어에서는 세 구절을 딱 나누어서 기도의 제목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그 기도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짚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과 그리스도 그 하나님, 1장의 구원의 경륜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지금 바울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면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서 있는 바울과 이 바울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속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속사람의 강건함은 곧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결과이고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고 마치 나무와 생명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의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과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동일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나무 뿌리와 건축의 터전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주제가 사랑의 근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강조적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히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르도록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도의 중심인 거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교회에 열려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안에 기초를 두고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결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구원이 분명하게 되고 그 구원의 분명함을 가지고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게 바로 그 현실에 매달리지 않은 영광의 증언이고 그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이 기도의 구문들은 기도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던 그 기업, 그 영광, 때로는 그 사명, 바울처럼 옥에 갇혀야 된다면 제가 가지요. 교회를 섬기는데 영광이 없으면 섬김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겪게 해주십시오. 그게 섬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도에 생명줄이 없는 거지요. 값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그 기도는 생명의 역사가 없지요. 그건 욕망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요. 채워주면 교만하고요.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할 거거든요. 교만하여 악의 회방꾼이 되거나 낙심하여서 교회에 영광의 사역에 바람을 빼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곁에 오신 그 사건, 그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송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실제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송축,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가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열려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기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려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